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문제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신인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한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인간들로 하여금 어떠한 절대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조각상을 만들거나 돼지 머리를 잘라서 거기다 갖다 놓고 치성을 드리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고, 내 삶에 주어진 정말 바꾸고 싶은 환경의 변화들을 내가 치성을 드림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나의 유익, 내 삶의 변화, 내 인생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은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고 신에게 자신의 전 인격을 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 종교의 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평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문제의 그 어려움을 해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심중을 살펴보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 것, 이것만 변화되면 내 삶이 좀 펼쳐질 것 같은 것, 그러한 문제의 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명절에 성전에라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성전에 가서 제물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내 재정에 어려움이 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화된 그러한 모습에서도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교화된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현장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전 인격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곳에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탈리아에서 코디네이터 일을 사역하면서 대통령 사회를 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인솔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의 신분들을 다 국가에서 다 검열을 하고 입는 의상과 표정과 모든 것들을 다 검열하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 대통령을 만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검열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서 내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점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종교화된 삶 속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단의 공격은 예수를 믿는 것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들을 다 막아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배당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이 예배당에 우리가 나올 수 있고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잠시 휴가를 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편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러한 공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은 무엇일까? 사탄은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이슬람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공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에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예배당 문과 모든 기도의 문은 열어놨지만 정말 내가 바른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리고 정말 이 바른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고 확실한 것인가를 점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를 마칠 때 일어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바른 복음의 길에 우리가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대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교화된 틀을 가지고 명절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종교화된 죄악된 실체를 드러내시고 정말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등장하게 되는데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어떠한 표지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시면 이마트, 하이마트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하이마트, 이마트로 가서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기 위한 표지판으로 병도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는데 이 표지판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구원은 무엇인가? 정말 은혜란 무엇인가?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정한 공간이 나오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양문과 베데스다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문은 이스라엘 성전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 양의 희생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은혜, 양의 희생으로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베이트와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 헤세드는 자비, 은혜,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의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의 설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 문제가 다 막혔을 때, 몸에 암이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은혜로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그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 배경이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우글거리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시대,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하나의 미신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하면, 그래서 물이 그 연못물이 막 움직이게 되면 그때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면 모든 질병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간 신념이 그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누가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민간 신념이 끼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잘 벌면 행복할 것이다. 내 자녀가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펼쳐지면 행복할 것이다. 노후에 안정된 자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이탈리아 유학 가서 음악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원칙을 다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연못에 병자가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인생 문제가 해결되듯이 모든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으로 타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막연하게 달려가게 되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지 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타인을 밟고서라도, 타인의 자존감을 밟고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살해라도 해서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어떠한 공동체에 가게 되면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이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베풀어도 내 칭찬과 내 유익을 위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이 세상 수많은 착한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선행도 베풉니다.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면 그분들이 웃어줍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 칭찬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선행을 한 것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한 것입니까?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하나님, 저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거리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특별히 이 사람만 고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병자들 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정한 사람들만 고쳐주시고 질병을 해결해 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질병 있는 사람 다 나오십시오, 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의 때, 고난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 와서 40년의 기간 동안 지냈습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방황했던 시간은 38년입니다. 그래서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때, 고난의 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에 와서 어떻게 난리를 친 것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으며 나아갈 때 1세대들은 실제로 바다가 완전히 서가지고 아쿠아리움처럼 옆에 막 문어, 낙지 막 있는 거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물 없다, 고기 없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 그냥 종살이 했으면 거기서 조금 힘들게 생활했지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떡들 먹으면서 살을 수 있는데 왜 광야로 이끌으셨습니까?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어긋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천지나 JMS, 구원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대화 나누면 어디가 틀린지 잘 분별도 안 되는 수준까지도 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냐면 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때,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그것을 더 넓은 의미, 깊은 의미로 본다면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걸을 수 있어서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 들어가는데 저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의 소원과 기대, 그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질병 문제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소원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남들 제끼고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는데 소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키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녀 문제를 허락하실 수 있고 재정 문제를 허락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니까 이것은 나쁜 거야. 이거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는 것이 나쁘다고 누가 정해놓았고 정규직 못 들어가고 비정규직으로 택배하면서 사는 것이 나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까? 이 세상 가치관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도 이 세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 추구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부끄럽다. 이것은 남들에게 창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만큼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대답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 있음을 아니까 어떤 기대감입니까? 남들 다 제끼고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수고 안 하지만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이겠습니까?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요번에 재수를 하게 하셔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가 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그냥 그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모두가 다 미신적인 원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거 있으면 좋을 것이다. 저 같은 사역자는 대형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을 것이다.
유럽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큰 선교 단체 이루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평생 동안 너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큰 대형교회나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사역일까? 아니면 한 영혼을 가지고 저 영혼이 정말 바른 신앙에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섬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역일까 살펴보면, 이 세상 미신적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형교회에 올라가면 와, 하나님께서 축복해진 목사다.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교회가 좀 어려워서 갈라지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종교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병자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고쳐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야, 네가 나를 믿어주면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먼저 여기다 던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냥 단순히 질병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근원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1차적인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믿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믿어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살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이제 앉아서 이제 이 세상 미신적 원칙이 만들어 놓은 부자 되면 행복할 거야, 자녀가 형통하면 형통할 거야, 이러한 틀에서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냥 걸어서 너 가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물속에 넣어주셔서 고쳐주셨다면, 아니면 너 나를 좀 믿어봐, 네가 조건을 좀 제시해봐, 시성을 들여봐 해서 고쳐주셨다면 질병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으나 그의 근원적인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병 치유의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떠한 화려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인데 그냥 몸이 살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애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 세상의 방법대로 고쳐주셨다면,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내 재정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번에 집사 직분 받겠습니다. 권사 직분 받겠습니다. 이 재정만 채워주시면,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저주인 것입니다.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 문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나쁘다라고만 판단하고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죄인 것 같습니다.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포개고,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나도 가고 싶어서 욕망하고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베데스다,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 그곳이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이 확 들어오면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이 신비,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때때로 막히는 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계획하셨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어려운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화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원전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왜 펼쳐지느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빠져가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상황이 불편하고 나쁘다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이 십자가에 죽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터져나는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와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저것만 해결해 주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음을 안 이후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은근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끌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한 질병 치유가 본질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과 연관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안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강과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 평강은 에이레인 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환경의 변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평강하고 안정감을 갖냐면 어느 날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요만한 점이 보이는데 혹 같고 자세히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이게 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고 이거 암 아닙니다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평강 아닙니까? 이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암이 남아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희생해야 되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만 죽고 나만 고통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님, 너의 자녀, 네가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희 부모랑 너희 자녀 내가 완전히 불태워 버릴 거야 하는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난 변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했던 이유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화해 놓은 때가 아니면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있다. 만약 자녀가 로마 병정을 통해서 죽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때고 그리고 죽는 순간이 정말 예수만 믿는다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가장 큰 소망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2024년의 소원과 꿈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한다면 이런 고백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2024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종교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고 재정 문제 앞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물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을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이 말씀을 정직하게 좀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었고 그는 그저 이 세상의 떡을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주세요. 그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 하심.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자녀 문제가 터져났을 때 자녀 문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내 판단이 죄니까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포개고 하나님, 내 생각 판단이 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자녀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자녀 문제가 그대로이고 재정 문제가 그대로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막 터져나기 시작하면서 와, 하나님 안 바꿔주셔도 돼요. 이 평강 영원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정말 이 바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그 신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단을 제외하고 정통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우리가 이 바른 진리의 길을 머리로는 인정하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 세상 미신적 원칙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 바꾸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주님께 요청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썩은 물 마시러 걸어가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생명수가 있는 길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과 의롭다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실제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